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족식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본을 보이셨으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혹은 겸손에 대한 본을 주님께서 보이셨으니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족식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통념에서 또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이 세족식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출입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특권이었고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 출입을 하려면 누구든지 정결의식인 목욕이나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여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이 신약에서는 누구로 그 실체가 드러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지고 영접되어지기 위해서는 정결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족식을 하시듯이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하는 것은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가족으로, 자기 사람으로 참 성전이신 그분에게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집 입구에 반드시 물이 든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인들이 오거나 가족들이 출입을 할 때 밖에서 더러워진 것들을 씻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바로 이 물 항아리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행위는 당신은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고 우리와 동등한 사람입니다 라는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남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환대하시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세족식의 온전한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세족식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된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묻는 것이 1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질문을 합니다. 세족식의 의미를 아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자주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위시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런 다양한 질문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모범생이 되어라 하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이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부모들은 한국 부모들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니? 이게 유대 부모들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많이 해야 더 깊이 그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육을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라틴어 에두카레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카레는 끌어내다, 에는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누구 속에 집어넣는 것이라기보다 학생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 속에는 누구에게나 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자가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선의 가능성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탁월한 교육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을 보면서 시몬 속에 있는 베드로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잠재의 가능성의 베드로를 보시고 불러서 베드로가 참 제자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나다나엘은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냉소를 보시지 않고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호명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창기였던 여인을 거룩한 여성으로, 폭행자였고 핍박자였던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직은 많이 다듬어져야 하고 깨어져야 하지만 우리를 지금 이만큼 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알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때는 몰랐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는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고 선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모두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부르면 신실하신 신앙인들은 그런 불경한 말을 하느냐 하면서 혼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의 말이 옳도다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대속자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만 머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대속자이시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이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맡김입니다. 그럼 맡기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동쪽으로 가는데 나는 동쪽이 싫으니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맡기는 삶도 따르는 삶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꾸 따르다가 보게 되면 담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는 말을 합니다. 인생살이에서 빚어지는 일들을 부부가 함께 겪다 보니 비슷해지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을 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수십 년, 수년을 따랐는데 믿는다고 하는데도 안 닮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제가 20대만 해도 부모님이나 스승님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부모님 전상서, 스승님 전상서 이렇게 하고 내용을 쭉 쓰고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불초 막내 혹은 불초 소생 누구누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때 초자는 초상화 이렇게 말을 할 때 초자로 닮을 초를 씁니다. 부모님의 덕스러움을 담지 못한 아들, 스승님의 가르침을 담지 못한 제자, 이런 뜻이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불초 신자가 아닐까요? 수십 년, 수년을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말하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예수님과 다르다면 우리는 불초 목사, 우리는 불초 장로, 우리는 불초 권사, 우리는 불초 신자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고,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간다는 것이고, 그분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인데, 우리는 내 스스로를 풍요하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진지한 물음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을 뿐 세상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품이, 내 속이 너무나 좁아서 속에 가시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 왔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있구나, 영접을 받고 있음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밀려내침을 당한다고 하는 시선에 익숙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창기라고, 예수님은 쇠리라고 밀어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못 본 척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닮음인데 이게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죠.
정결 예식이었던 세족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환대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음을 받은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렇게 환대를 받은 우리는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보게 되면 오른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오른이라 하는 헬라어 뜻은 빚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닦아 주어야 하는 빚을 졌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평생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열방으로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모두가 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닦아 주셔서 우리는 빚진 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닦아 주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발을 닦아 주기 위해서는 내가 허리를 굽혀야 하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계급을 만들고 서열을 정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항상 높은 사람은 인사를 받아야 하고 낮은 사람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이 사회적인 계급의식, 서열을 뒤집은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늘 대접받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오히려 대접하고 섬기고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 높은가 누가 나은가를 항상 견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지를 말고 스스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서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발 씻음을 받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에 환대를 받은 빚진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빚진 자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이면서 동시에 가리키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족의 환대를 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리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리켜 보여주시는 대상이 주님 자신,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 하는 것이죠. 본을 보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리키고 가르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16절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종과 보냄을 받은 자는 제자들을, 그리고 주인과 보낸 자는 예수님을 뜻한다 하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언제나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 곧 본을 보이는 삶이기 때문에 본을 보이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함을 기억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낸 자처럼 처신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감투 하나 썼다고 내가 보낸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는 곳은 계급을 만들고 서열을 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 더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곳은 아픔이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낮은 곳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낮은 곳은 슬픔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낮은 곳으로 보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친히 그렇게 본을 보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 잘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천한 곳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을 가장 높이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곳은 아픔과 절망이 있는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으로 다가가서 서게 될 때 우리의 영성의 문이 열리고 내 자신은 더 높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자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더 높은 곳만 바라본다.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낮은 곳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의 심정으로 삶은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면 행복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면 절대로 나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의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 그거 바로 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부르심을 입은 것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내가 보내는 자로만 남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당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얼마나 큰 비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아픔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행하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동시에 이것이 신앙의 행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그런 행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외가 있다 하는 쓸쓸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거나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이 표현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넘어지게 하다, 밟고 지나가다라고 하는 뜻으로 다윗이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일컬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은 나와 먼 사람이 배신할 수 없습니다. 배신은 나와 무관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가까운 사람이 배신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한다 하는 것이죠. 결국 배신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면 아픕니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은 배신을 당합니다. 정해진 일로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 구절에서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한과 똑같은 메시아적인 표현이 바로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의 배신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었구나 말을 함으로써 주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배신이 쓰리고 유다의 배신이 아프지만 그 배신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반복적으로 요약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된 것처럼 주님께서 보낸 자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삼각형의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단단히 우리가 결속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모든 식당에 손님이 거의 없었을 때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을 찾았는데 손님들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식당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어느 분식집이 하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식집에 들어가서 계세요, 주인 계세요 이렇게 부르니까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식당이 있고 그 뒤에 조그만 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방에서 이분이 이렇게 부시시하고 정말 얼굴은 엄청난 괴로움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얼굴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초췌해서 왜 그러시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몇 달째 지금 월세를 못 내고 걱정이 되어서 지금 누워 있다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부가 쫄면 2개를 시켰습니다. 근데요,
졸면이 나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먹었는데 완전히 맛이 다른 거죠. 남편이 여보 이거 좀 이상해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먹어봤어요. 여보 콩나물이 상해서.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주인을 부르려고 이렇게 하는데 부인이 말립니다. 못 듣게 말립니다. 그러면서 여보 우리 콩나물만 걸러내고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분은 콩나물만 걸러내고 그 쫄면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쫄면 값을 내놓고 아주 큰 소리로 주인장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갔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보 당신이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좀 까탈스러운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먹자고 그래. 아니 여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저런 모양인데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이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두 분이 다 장염이 걸려가지고 3일 내내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리고는요 한 주가 지나면서 그 집에 또 간 겁니다. 또 가서 또 쫄면을 시켰는데 이 주인이 쫄면 2그릇을 만들어서 식탁 위에 놓으면서 이 노부부의 얼굴을 보면서 아차 싶어서 묻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그 쫄면 먹고 탈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부부가 이구동성으로 꼭 입을 맞춘 것처럼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두 분이 나가면서 콩나물만 소복 쌓여 있길래 콩나물을 자기가 먹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했던 거죠. 냉장고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손님이 없다 보니까 이 콩나물이 오래돼서 다 상했는데 그걸 모르고 내준 것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정심을 그 집에 가서 메뉴를 바꿔가면서 다 먹었어요. 거의 1년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1년쯤 지나고 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주문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주인이 나오더니 눈물을 걸썽걸썽하면서 지난주부터 교회 나가기로 하고 교회에 등록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환대와 영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때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분수보다 훨씬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도 예수 믿게 하셔서 이 땅에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신 것, 이게 너무 큰 은혜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식구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가득가득 품고 정말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는 이 은혜를 품고 낮은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발을 씻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은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감동 가지고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